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과 판단은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분별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뜻을 가진 단어인데 반해 판단이라는 단어는 파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을 장려하고 판단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분별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결과는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판단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과 판단은 다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미숙함이나 의지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식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직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이 다시 뒤로 유통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름칙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전에 드려졌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사서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두려워서 먹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입장,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 비판을 어떤 식의 비판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업신여기지를 말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즉, 야
너희는 그런 것도 먹지를 못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깟 우상 신전에 드려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무슨 오염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벌벌 떨다니 도대체 너희는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나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비판을 했어요. 저런 타락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저들은 그저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하는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3절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맨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즉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니 남의 하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감히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을 하는 것이냐? 남의 종을 왜 판단을 하는 것이냐? 너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처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말을 해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확히 말해주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 라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 아디아폴론의 복수형인데 대소롭지 않은 것들 그런 뜻이에요. 즉 성경에서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혀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판단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고기 먹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 나를 중요시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여러 절기, 월삭 또 축제일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풍습에 의해서 길일과 흉일을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다면 그 마음으로 나를 지키거나 혹은 그렇지를 않았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디아 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즉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카드 놀이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교춤 추고 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심에 따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때 골프에 대해서 골프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골프가 많이 일반화가 되었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골프 비용이 싸기 때문에 사치 운동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것이 목회자들이 할 수가 있는 운동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논쟁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인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인 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양심에 맞게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전에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그 말로 어떠한 상처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불심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또 꾸중을 듣게 될지도 모르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격려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격려해 주지 않고 자꾸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지적만 한다면은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말로 내가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살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잔소리로 배우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바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저 내가 하는 말들은 그 사람의 귀에 웽웽거리면서 울리는 잔소리에 불과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만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최종적인 판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변호인이나 혹은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함부로 일어나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최종 심판을 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월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진리에 관한 것이고 또 복음 전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강인 것이고, 또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먹는 문제,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이런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즉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습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영성의 색깔이 지적이나 비판의 색깔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직회나 공동회 같은 것을 하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주된 주특기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주된 분위기가 토론을 하는 회의소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 간다든지 그러한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주된 분위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의 가장 주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용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품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외롭고 상처받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배척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복음의 핵심되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면 구원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가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는가 하니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또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형제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얼마든지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쯤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러한 고기를 먹을 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만약에 믿는 형제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차라리 아예 고기 자체를 먹어버리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면서 네가 믿음이 약한 거야, 네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들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절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내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려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정하려고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특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랫동안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뛰어난 저술가이면서 설교자였었고 또 학자로서도 수많은 학문적인 성과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독신으로 지내면서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목회적인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스프가 나와서 스프를 먹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미에서 모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막 스프를 쩝쩝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면은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쩝쩝 후루룩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먹으니까 다들 적막한 가운데서 서로 눈치만 쳐다보면서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갑자기 스프를 후루룩 쩝쩝 그러면서 드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스프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함께 웃으면서 편하게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이것이 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들을 품고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